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선택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컬럼비아 대학교 쉬나 아이엔 교수가 그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루 동안 평균 70번의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1년 365일을 곱해보니까요, 25,550번의 선택을 1년 동안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을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100세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대신해서 어렸을 때는 모든 선택을 대신해 주니까, 물론 뭐 먹을래,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그런 물어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황혼기에 마지막 때에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호자가 되어서 거꾸로 우리의 선택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한 80년 정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80을 곱해보니까요, 총 204만 4천 번의 선택을 우리가 하는구나 계산이 나옵니다. 몇 번이요? 204만 4천 번. 예, 번으로 기억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기가 힘드실 텐데, 내가 누구한테 받을 돈 204만 4천 원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오차가 없을 거예요. 204만 4천 번의 그 선택을 우리가 평생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그 선택 하나하나에 정말로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는 칭찬 얻을 수 있는 주인공들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플 창업자 유명한 스티브 잡스, 두꺼운 책도 자서전처럼 이렇게 전기처럼 나오기도 했고, 가벼운 책, 만화책으로도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게 출판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로 신화 같은 인물이다 라고 하지요. 또 그의 재산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 주식이요 계속해서 올라서 죽었는데도 돈 버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가 입은 패션을 보면요, 그가 55년에 태어나서 11년에 56세의 짧은 인생을 살다 왔는데, 그가 한창 전성기 때에 프레젠테이션, 새로운 개발을 하고 그를 발표하는 그 무대에서 항상 똑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세계 부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왜 이렇게 똑같은 옷만 입나? 신발도 똑같고, 청바지도 똑같고, 심지어 티셔츠까지 똑같고. 희한하네. 그리고 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크버그, 이 사람은요 1984년생입니다. 페이스북 여러분들 많이 남녀노소 많이 하는데, 얼마나 많은 또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도 회색 티셔츠를 즐겨 입고 또 똑같이 청바지를 입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야, 돈이 많을 텐데 왜 항상 똑같은 옷만 입나, 단벌 신사인가? 라고 생각이 되지만, 똑같은 티셔츠만 몇십 벌 또 몇백 벌까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왜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옷만 입을까? 특별히 하은이, 이한이, 라엘 라온이도 설교를 들을 줄 몰라서 하나 더 준비했어요. 뽀로로와 친구들. 얘네들도 항상 똑같은 옷만 입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미국의 시간관리 컨설턴트 리브카 캐털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천재들이 같은 옷만 입는 이유에 대해서 천재들은 옷을 쇼핑하고 골라 입는 일 대신에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자신의 해야 할 주된 일에만 집중해서 쏟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이 단순성, 편의성, 또 집중성을 선호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똑같은 옷만 입는다고 해서 다 이 사람들처럼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편안하게, 이 형식보다는 편안하게, 또 자신의 똑같은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그 하루의 시간의 선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과정과 결과도 다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외적인 것, 그리고 우리 속 안에 있는 속사람,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 겉사람은요, 인생의 이 생체 주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뀝니다. 다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납니다. 걷지 못해요. 기어다니다가요, 결국은 우리 애기 섰어. 그러다가요, 뛰기도 하고 이제 어느 순간 장성하여서 자기를 낳아준 아빠 엄마보다 더 힘이 세고 더 크고, 또 어느 순간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또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외적인 모습은 그러할지라도 내적인 모습은요, 그 사람의 인생 주기에 따라서 저절로 그렇게 모두가 다 똑같이 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모습은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보니까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그런 문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내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내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오늘날의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은 사람, 이 말은 여러분 칭찬이라고 들려지세요? 아니면은 좀 칭찬이 아닌 것처럼 들려지세요? 변함없으시네요. 어느 순간 그게 칭찬처럼 느껴지는 나이도 있죠. 그런데 그 외적인 거 말고 언제나 저 사람 마음은 변함이 없어, 변심이 없어, 항상 똑같아, 한결같아. 이것은 엄청난 칭찬일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 내적인 모습이,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모습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른다면 그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늘 한결같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늘 한결같은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들은요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체 못해서 막 청명충만하여서 다 막 하고 싶고 하려고 하고 해내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가라앉아가지고 같은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초신자들은 초신자에 맞게, 또 집사 그룹은 집사 그룹에 맞게, 권사 그룹은 권사 그룹에 맞게 하나님은요 평균치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아무리 낮아져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까지 낮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는 사실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자, 떠나지 않는 자가 결국은 최우순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세 사람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요 붙잡혔어요. 가이사의 그 영내 감옥에 있습니다. 2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런 판결이 나지 못하고 한시가 급한데 이 감옥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죄를 해야 되는데. 2년 만에 새로운 총독이 와서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임 총독이 와서 재판도 열리고 재판이 열렸는데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여 이제 로마로 곧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주일까지의 설교인데 오늘 이 베스도 총독이 처음 자기가 이렇게 큰 사건을 다루는데 이 죄인을 바울 죄인을 이 황제에게 보냄에 있어서 이 죄인의 죄명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서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거 황제에게 올릴 만한 죄명이 없는 거예요. 큰 재판이어야지만 황제에게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잘됐다. 나를 총독을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유대의 왕 아그리빠 왕 부부가 예방하러 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이두메인이긴 하더라도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리를 잘 알고 또 이곳에서 왕으로서 또 종교도 비슷할 테고 하니까 이 재판에 참여를 하여서 좀 죄목을 적을 수 있는 것을 팁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접견 장소에서 그를 접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위 관료들과 함께 합니다. 드디어 이 아그리빠 왕이요 내용을 알고 이제 당신 바울 스스로 변호해 보시오. 바울이 자신의 변호할 시간을 얻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눈앞에는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총독, 그러나 가이사 왕에게 상소를 허락한 그 베스도 총독도 있고요. 또 아그리빠 왕 부부, 또 많은 고위 관리들, 그들 앞에서 무엇을 전해야 되나? 내가 무죄인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다른 거 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 자리에 잡힌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크게 예수 믿기 전, 회심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내 삶의 가장 큰 중심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나의 삶, 이 세 가지로 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삶도 그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아시다시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괜찮은 집안인데 거기서 잘 자라나서 나면서부터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으로 얻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축복이죠. 그리고 그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렇게 변호도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잘 받아서 그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이 바리새인으로 나는 컸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의 문화생으로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구나, 나의 사명이구나 생각하여서 내가 그 일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 나도 찬성표를 던지고 또 예수 믿는 자들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더 나아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과 위임장을 받아서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외국에 있는 자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이고자 하는 넘치는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무리들이 저 시리아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을 하던 차에 정오에 낮 12시에 호련히 하늘에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내려와 모든 나와 함께한 자들이 꼬꾸러지고 말았는데 나에게만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또렷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부활의 주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아오셨고 또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아하, 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모세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그 성경 말씀의 기록들이 고난을 받고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구나. 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180도 바뀌어서 예수 믿는 자들 감옥에 가두던 그 일을 하던 내가 이제는 거꾸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지금 왕과 총독과 고위 관리들 높은 사람들에게 또 고린도에서는 그 노예들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만 하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또렷이 말씀하신 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잘 안 들을 거야. 핍박을 당할 거야. 너는 특별히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불렀어.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너는 로마로 갈 거야. 이방인들의 심장부 로마, 그리고 로마의 최고 권위자 가이사 황제에게 갈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이제는 가이사에게 곧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자신의 예수님 만난 그 이전, 그 사건, 그 이후에 받은 새로운 사명, 바뀌어진 삶에 대해서 전하니까 배수도가요, 총독이요,
이제 도대체 유대인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이제 알겠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너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습니까? 소크라테스도요, 많은 지혜자, 많은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로 인정함을 받았지만 너 미쳤구나. 미치광이 소크라테스. 그래, 독배를 마셔야 되지.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너도 미쳤구나.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이 베스도 총독과는 달리 하나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선지자들의 글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취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해요? 오늘 28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 말씀을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네, 우리 한번 보실까요? Then Agrippa said unto Paul, Almost thou persuadest me to be a Christian. 무슨 말이에요? 하마터면 내가 너의 설득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구나. 즉, 너는 나를 설득하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순간에 이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텐데. 아마 성령께서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그래, 이 말이 맞네,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문 앞에 찾아오셔서 노크하시는 예수님을요, 이 아그리빠 왕은 느꼈지만 외면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No! 대답한 거예요. 다행히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믿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마 우리 인생에 204만 4천 번의 선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택으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고위 관리들 다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그리빠 왕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 접견의 결과를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요, 내면 세계에 대해서, 속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갇힌 자에게 가장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뭐예요? 석방이겠죠. 풀려나는 거겠죠. 자유를 얻는 거겠죠.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석방되었으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금방 잡혀 죽었을 거예요. 석방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었던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석방되지 않고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하나님이 가라 명하셨던 로마의, 또 로마의 황제, 아무나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재판으로 인하여서 군인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고 또 황제까지 만날 수 있는 복음의 기회를 얻었으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아유, 죄가 없는데 황제 앞에까지 가서 재판받게 생겼네, 안타까워하였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슬퍼합니다. 기뻐하지 못해요. 염려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요 365번 이상 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권세 앞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일상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니까요, 부자 형제 가운데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시의 법은 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전 재산의 2분의 1을 장남이 갖는 거예요. 장자가 갖는 거예요. 장자의 권세가 대단했죠. 형제가 12명 있어도요, 절반은 장자 혼자 갖고 나머지 11명이 그 절반을 11분의 1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우리 집은 너무 부자인데 우리 형에게 좀 얘기 좀 해서 그 많은 재산 혼자 갖지 말고 동생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예수님 랍비께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오는 대답은 뭐냐? 너희가 쓸 재산이 그렇게 많은 부자인데 그 많은 재산을 너희 온 식군 자손들이 다 평생 쓰더라도 남을 것이 뻔한데 뭘 걱정하느냐? 너가 작다고 했냐? 그 자금이 평생을 써도 모자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결론의 말씀 뭐냐? 네 많은 재산이 있지만 평생 먹어도 써도 부족하지 않은 재산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세계적인 부자라고 했는데 60도 안 돼서 56세의 일로 하늘나라 가고 말았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과 기쁨과 확신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매일매일의 생활을 정돈해야 된다. 디자인해야 된다. 예쁘게. 이 말은 요즘 읽고 있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인데,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50이 되었을 때 목회하면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도 막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트버그의 목사님의 영적인 멘토되는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의 대답이에요. 그 이후로 저 말을 자신의 목양실 서재 앞에다가 벽에다가 액자로 해가지고 붙여놓고 매일 그 말씀을 보고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비단 그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 확신을 깊이 경험하도록 자네 생활을 정돈해야 하네. 만족, 기쁨, 확신.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는 어떠한 성취로 인하여서, 소유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기쁨, 확신, 이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만족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요? 잘 정리정돈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외적인 것에, 소유하는 것에, 또 성취하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요. 옛날 찬미 이천 찬양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4절까지 있는데 부러우면 지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치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겉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어느 순간 아니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살만한데 왠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가지고 공허해서 아휴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중년에 사춘기를 맞이한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 매일 주시는 만족과 기쁨 또 확신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내 마음이 막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쁜 마음으로 만족함으로 또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요 대여한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앉혀놓고 영혼을 정산하실 것이다. 인생에서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가꾸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코끼리 말뚝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느 서커스 하던 야생 코끼리 말고 애기 코끼리서부터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그 서커스단의 코끼리들이 있잖아요. 조련사들에 의해서 훈련받게 되는. 그런데 그 코끼리, 애기 코끼리를 보니까 몸무게가 한 13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코끼리가 커가지고 어른 코끼리가 되면 무려 7톤에 이른다고 그래요. 7,000kg. 그러니까 힘이 정말 말 그대로 코끼리 힘인 거죠. 그런데 그 새끼 어린 코끼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 목줄을 해가지고 땅속에 말뚝을 박아놨는데 그 말뚝 크기랑 7,000kg 나가는 무지 힘센 어른 코끼리를 묶어 놓은 말뚝이랑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커스단에 그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저 새끼랑 어른 코끼리랑 힘이 다를 텐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걸로 묶어놨냐고. 오랫동안 서커스 일을 한 조련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 코끼리들이요 기억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코끼리들이 기억력은 좋은데 영리하지는 못해서 그래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애기였을 때, 새끼였을 때 자기를 못 움직이게 했던 그 말뚝이 아무리 힘을 쓰고 움직이려고 뽑으려고 했는데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몇 수십 번을 반복해서 노력했지만 결국은 자포자기한 겁니다. 아, 저 말뚝 때문에 나는 못 움직여 더 이상. 저 말뚝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는 없어. 그 생각이 어렸을 때 자리 잡아 이제 자신의 몸무게가 7,000kg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 말뚝을 쉽게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그대로 머릿속에 자리 잡아서 아, 나는 저 말뚝 때문에 어디 멀리 못 가. 소위 말해 말뚝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 그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말뚝의 주위를 맴돌며 살아가는 그런 코끼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그 말뚝 트라우마가 혹시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아, 나는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난 못해. 몇 번의 그런 실패나 좌절을 맛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한정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내가 감옥에 있고 갇혀 있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장 13절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석방되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바울의 속사람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환호성을 지를 만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할걸요. 나는 너무나도 감사한걸요. 확신이 드는걸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랑 뭔가 다르구나.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온 천하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를 묶어놓은 영적인 말뚝 트라우마에 박혀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 틀을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능력으로 없애고 그 안에 주님 사랑만, 주님 은혜만, 주님 능력만 가득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짜 축복이 무엇임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